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야,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영이신 영원한 존재의 존재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맨마지 음막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면서 관리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번성시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당분간 맡아서 관리해 나가려면 맡기신 분과 늘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 만물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통이 끊어지면 갑자기 먹구름이 파란 하늘을 뒤덮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하듯이 인간은 암흑 속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암흑 속 눈은 떴지만 어둠만 보입니다. 귀는 떠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도 귀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셔서 하늘의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속과 겉, 우리의 모두를 지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 문은 곧 마음의 문입니다. 눈을 뜨면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사람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몸을 깔끔하게 단장합니다. 반지를 끼고 팔찌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
모습입니다. 샤워하고 얼굴을 깔끔하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장신구를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겉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사도 합니다. 몸을 이렇듯 완벽하게 갖추고 무장하면 그날 하루 이상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주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요. 오늘 외출하는 내 마음은 어떻는지, 무엇을 담아서 현관문을 나서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면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인데 그 모습이 괜찮다고 마치 마음까지도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거울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울한테 속는 것입니다. 현관문에서 문을 두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문소리는 다 들리죠. 그러나 문을 열어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용무가 있어서 문을 열어줘야 할 상황이면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소리는 듣지만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관문을 두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의 소리는, 두드리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현관문처럼 두드리면 왜 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의 문은 와서 문 열어달라고 가슴을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결론에 해당되는 과정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형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의 무엇을 책망합니까? 미지근한 것을 책망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냉철한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런 냉철함이 아니라 신앙이 아예 없든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제대로 챙기고 있든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근한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을 열심히 열고 닫으면서
행위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도 열심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은 그 믿음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들락날락 하는데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깨끗해서 내 마음까지도 거울이 놓치게 하듯이 자신의 이 열심인 이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열심히 현관문을 열고 들락날락 외출을 하듯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미지근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이 사람들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부유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상업의 도시, 행정의 도시, 교통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들의 삶은 꽤 풍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다고 책망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만드셨지만 우리의 속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속사람은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고 책망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오히려 텅 빈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들이 챙겨야 할 그 마음은 오히려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곳간은 있지만 곳간 안에 양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마음과 영혼을 챙기는 것을 좀 등한시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챙기기는 챙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부를 축적하고 그 모습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챙기다 보니까 마음 챙기는 것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이죠. 둘 다를 분명히 챙겼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모릅니다. 두 개를 다 똑같이 해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고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챙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기본 틀이 그 근원이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 위에 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영혼 위에 혼과 정신이 덧입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 근원인 이 영혼이 망각이 되고 어두컴컴한 그런 지경에 처해지면 다른 모든 것은 서서히 어두컴컴하면서 무너집니다. 기본이 흔들리는데 그 위에 다른 건물들, 부수적인 것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죠. 기본 밑에 뼈대가 약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챙기라고 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입히라고 합니다. 금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됩니다. 불 속에 1000도, 2000도도 넘는 그런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물 속에 넣었다가 또 두드려서 넣었다 뺐다 뺐다 뜨거운 불에 넣었다 차가운 물에 넣었다 두들기고 뺐어. 순금이 됩니다. 그러나 99%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100%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십자가에 죽으신 연단받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인치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죽음에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 안에 마음을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는 저 깊은 곳 영혼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안을 점검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그 영혼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곳, 그 영혼의 길까지를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데려다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네 영혼이 내가 잘되게 해서 범사가 다 두루두루 잘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혹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내 영혼에 오시려고 문 밖에서 끊임없이 놓고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가 아닐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새벽녘에 생겼다가 해가 뜨면 아침이면 금세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개가 자욱했는데 30초 뒤에 금방 없어지는 안개.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이러한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 행복, 우리의 겉모습, 부족한 것이 없어서 삶을 만끽하는 이 모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후템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후템. 그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탈미드 훗햄이라고 말합니다. 탈미드 훗햄은 세금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햄과 부자는 어느 쪽이 더 훌륭할까 하는 유대인의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훗햄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훗햄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걸거쳐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누군가가 내 옆에 알짱거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여깁니까? 예수님으로 오셔서 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닐까요? 어디든지 함께 하려고요.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더불어 함께 지내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모든 길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